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꼭 한 명 전도합시다. 소리가 약해요. 자, 이번에 꼭 한 명 전도합시다. 그래도 안 하는 분들. 참, 지독하네. 뭐 하려고 합니까? 요즘 우리 사회의 세 가지 중요한 언론을 보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저출산, 고령화, 청년 취업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사회의 언론의 모든 이야기예요. 정부에서 많은 언론을 통해서 여러 저출산 대책을 세우지만 최근에 수조 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이제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런 사회적 구조와 맞물려서 점점 교회가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줄어가고 있고 성도의 수가 줄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중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미래 교회를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또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윤식 박사라고 하는 분은 말이죠. 2050년대가 되면 기독교 인구를 우리의 저출산과 경제 성장을 다 시뮬레이션을 해볼 때 기독교 인구를 300만 정도로 잡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80년대, 90년대에 부흥의 최고의 정점을 이루었지만 이제 심각한 위기에 와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19세기, 20세기 초에 그렇게 영적 부흥을 이루었던 저 유럽의 서구의 교회들이 우리는 수많은 영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그런 교회들이 이미 사라져갑니다. 그 교회가 모슬림의 모스크로 바뀌게 되고 십자가를 떼내고 호텔을 만들고 샌드바를 만들고 디스코텍을 만드는 것이 영국 교회의 현실이고 독일 교회의 현상입니다. 단 1세기 전에 수천 명이 모였던 그런 교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백발이 성성한 분들 몇십 명 나와서 앉아 예배드리고 그것이 마치 관광의 명소가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오늘 서구 교회의 현상이라 우리는 그렇게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많은 교회들은 오늘도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부흥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저는 오늘 이 전도에 대해서 많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전도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아, 전도는 개인적인 신앙이니까 그렇게 굳이 그렇게 내가 할 필요 있겠냐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그 직전에 제단에 주신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무엇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복음을. 자,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단순한 이 복음의 진리를 전거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효한 자식이라도 부모가 죽을 때 마지막 남긴 유언은 그래도 지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부모가 남긴 그 유언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효도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뭐냐? 전도를 교회 행사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4월, 5월달 또 뭐 하는 모양이네. 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교회 행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과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행사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정말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복음적 전도의 삶이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받은 사람이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저 권사님 같은 목사님 같은 뭐 그런 분들이 전도하는 거지 우리야 전도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이 은사입니까? 찬양이 은사가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특별한 사람만이 찬양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은사 아니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김능신 목사님 말씀 빌린다면 이건 왕의 어명입니다. 왕 대신 주님의 어명이에요. 어명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조선시대는 목 날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전도를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지식으로 하려고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함께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겨주시는데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마지막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 전도가 뭔지, 왜 이 명령을 해 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이번에 꼭 좀 원래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면, 나를 통해 믿지 않은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인척들이 주님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다. 자, 전도가 뭐냐는 거죠. 사람을 꼬셔오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뭐냐?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천하기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보기는 경험했지만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흥분되고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있으니까 이제 진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어요. 다윗 왕이 통치하던 그 영광스러운 때, 솔로몬 왕이 지배했던 그 영광스러움이 마치 이스라엘 나라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선생님,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까요? 라고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주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급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주의 나라가 임함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셨어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버지의 고난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나라가 언제 임할런지 너희가 알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땐 주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 감추어 놓고 숨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죽을 날이 만약에 2025년 4월이라고 생각한다, 4월 13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 놓았어요. 비밀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만 깨달아 알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지혜고 그게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게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까? 되리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되리라고 했습니까? 된다고 했습니까? 되리라고 했어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증인이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그 능력에 의해서 증인이 되도록 성령이 만드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장 8절 말씀을 단순히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성령 받고 막 능력 받으면 전도되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아멘 쭉 막 이렇게 되는 거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요. 오늘 1장 8절 말씀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받고 이 답변을 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언제 일어납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8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느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준守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저 이방인들과 차별된 사람들로서 우리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선민 사상이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기다리는 그 유대이즘 속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 1세기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보편적인 가치였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 저 이방인들, 로마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기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구원자가 바로 부활하신 이 주님이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메시아의 나라가 임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왕 되셔갖고 우리도 한자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물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남들만큼 충성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삶이라면 정말 남 부끄럽지 않게 바르게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내게 오늘 주신 삶의 현장은 이렇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를 처음부터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성도가 어떤 존재,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얼마나 십자가 은혜를 알았느냐, 거기에 내 존재의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 예수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수 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나의 참된 모습을 통해서 내 헌신과 봉사를 통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느냐, 그것이 내가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와 가치입니다.
저희 교회 일부에 늘 나오는 저에게 등록하지 않은 의사 한 분이 계세요. 한 1년 반 정도 늘 일부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보니까 이분이 말이죠. 저희 교회 몸이 좀 불편하실 분이 뇌졸중으로 좀 불편하신데 일부에 마치면 전혀 모르는 분이잖아요. 그분을 모시고 오늘도 제가 봤어요. 열심히 봤어요. 그분을 모시고 자기 차에 태워서 그리고 그분의 집까지 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쉬운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등록한 교인도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에요. 그 몸 불편한 사람, 힘든 사람, 그분을 내가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1년 넘게 그분을 모셔드려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죄를 죽으시고 나를 구원시키고 하나님 백성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많은 걸 소유하느냐 가지느냐 능력이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써 내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삶의 현장에 과연 내가 있는지라고 하는 걸. 그게 없다면 우리의 기독교의 복음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일 하나님을 잘 섬겼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늘 금식하고 말씀을 준수하고 암송했습니다. 그들의 의와 그들의 열심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령의 능력, 권능, 능력이란 말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다이나마트라고 하는 그런 뜻도 영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영어 단어가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럽에 여행 가보신 분들 프랑스에 가면 꼭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도 여러분 몽마르트 언덕에서 굉장히 높은 언덕인 줄 알았어요. 그냥 프랑스 시내의 파리의 한 거리입니다. 이 몽마르트에서 몽이라는 뜻이 뭐냐면 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마르트가 뭐냐?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몽마르트 언덕은 뭐냐? 그 거리에서, 그 언덕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프랑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사람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그것을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인이란 진리를 잘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의는 자신의 말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판장에 서 있는 정의를 보십시오. 재판장님, 제 생각에는요, 제가 제 감정좀 볼 때는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판사가 뭐라 그럽니까? 정의인, 당신 확실합니까? 봤어요? 체험했습니까?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묻는 거죠. 정의는 사실이냐 아니냐고 하는 진실만을 정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는 불이익에서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핍박을 받아도 그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정의이에요. 예수의 모든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권능을 받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만을 증거했습니다. 그 대부분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3장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전도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끄러움도 없어지게 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뭐냐?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도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죠. 복음 전하다 공에 붙들렸어요. 너희가 왜 이걸 전하느냐? 그렇게 늘 핍박하고 고난했지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다 갖다 부어도 얻을 수 없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증거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구원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는 결국 다 몰락하게 되는 거죠. 유럽 교회가 왜 몰락해 갔느냐? 하나님 말씀인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 다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무호성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꾸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세속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를 향하여 세상이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소를 속된 말로 돌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늘 원금을 자랑했습니다. 사람의 수를 자랑하고 교회가 건물을 자랑했지만 교회가 정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지 못했어요. 교회가 복음을 외치지 않았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입을 열어 우리가 전거하기만 하면, 정인된 삶을 살기를 시작하면, 싹을 나게 씨를 뿌리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는 마음을 먹고 동기를 가지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힘과 지혜, 능력을 더해 주셔서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예수가 유일한 구원 기름을 전하는 것이다. 전도는 뭐냐?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자,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도들이 말이죠.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가면 전 베드로의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선포했던 말씀이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에 관한 복음입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한 이 두 가지만을 초대교회 사도들이 선포하고 전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예언됐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러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모든 성경의 핵심 가운데 핵심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고 수많은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능력을 행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다 도망가고 다 자기의 길로 갔어요. 능력은 보았지만은 그 주의 말씀 앞에 고백하고 주의 영혼을 얻는 자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들이 결정적일 때 주님께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기 직전에 오늘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 거기에 너희가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1장 8절 말씀을 우리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그냥 한번 선포할 때 막 3,000명이 돌아오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막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뭐가 뒤집어지고 신비한 걸 보고 뭐 난리 나는 자꾸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요. 성령 받고 나가서 예수 믿었어요 하면 아유 할렐루야 하면서 무릎 꿇고 막 그런 거 생각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성을 내려놓고 무슨 능력을 받겠다고 무슨 체험을 하겠다고 산속을 헤매는 사람들이 많고 이상한 데 가서 머리 뒤밀고 뭐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받으면 모든 게 형통하게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신비한 일이 나타나고 이런 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엔딩했습니까? 전부 다 순교자가 되었어요.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의 감을 갇혀서 목이 날아갔어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걸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자꾸 성령을 오해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자신의 영적 내면 질서의 세계가 자꾸 흐트러져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자극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고 찾으려고 해요. 그것에 집착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믿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를 자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뭘 자꾸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향하는 그런 게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근성을 지배하고 통치할 때 그를 통하여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말할 수 있게 선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모든 것들을 다 접고 십자가만을 자신의 삶의 최후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예수가 자신의 삶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을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뭐였습니까? 자,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예수를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을 붓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은 세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종들로 생겼어요.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성막에 가서 죄상을 받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일을 하고 만왕의 왕이신 왕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그들이 맡은 일을 하도록 한 것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시대의 세 가지 직분 전체를 예수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말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우리 무치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보내는 거예요. 땅까지 보내는 거예요. 왜? 전도의 모든 당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전거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종교에서는 그런 얘기 하죠. 기독교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배타적이다. 이런 진리라고 하는 게 이것도 진리가 되고 저것도 진리가 된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 석가에게도 있고 소크라테스에도 있고 공작이 있다 그러면은 굳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거나 자기 편한 대로 믿으면 돼. 모든 종교 다음 주 찾은 청교회도 가고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두 개, 세 개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돼요, 이거. 자,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 진리, 생명 세 가지 단어에 우리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성에 보면은 I am the way예요. 길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영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의미예요. 정관사 더는 대표 단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길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진리만이고 한 가지 생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어 성경에 I am a way라고 했으면 관사 들을 수 있는 A를 썼으면요, 어떻게 되냐? 여러 길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진리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여기 나와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길은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도의 당위성이 우리 가운데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선자를 통하여서 나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사님도 교회 행사한다고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정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친지 가운데 처음 믿지 않은 한 성도가 있다면요, 이번에 꼭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그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갖고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도 생각까지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고 한다면 성령은 준엄한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 3장, 우리 성경 다 찾으십시다. 이 성경 참 찾아봅시다. 자,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입니다. 자, 찾아봅시다. 찾아보고 마칩니다. 에스겔 3장 16절. 자, 본문이 좀 깁니다만 우리 한번 다 같이 1154페이지입니다. 한번 다 찾으시고 1154페이지 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말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와 죄악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시대의 타락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라고 에스겔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 목사님 에스겔이 한 이야기하고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 만민 제사장입니다. 목사나 특별한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영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선지자적인 사명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에스겔의 한 이 선포의 말씀은 역사적 시공간을 지났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좀 해주실 말씀이에요. 자, 내가 전도를 예수 이름을 전해서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거 내가 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그 죄값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박 목사 해드린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제가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책임을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내 이웃은 내 가족과 내 가족들이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내게 물으신다고 하는 것. 박 목사의 말도 아니고 공갈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3년 만에 750명 전도한 사람도 있는데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아직도 내가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복음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죄값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돼요. 기도하고 준비하면 돼요. 작정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까지도 안 하는 것 그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게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고 해주셨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해놓고 한 달 동안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의 전에 나와서 주 앞에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